네, 안녕하세요. 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경이는 신기한 성경책 있네요. 일러스트 성경이에요. 그림 성경. 좋네요. 사람마다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삶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보람있게 살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여기에는 좋은 점이 이게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단지 억셉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윤희가 최근에 유럽 갔다 오더니 여행 다니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다시 돈 벌어서 또 가겠다고.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윤희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애슐리에서 점심과 저녁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한 달 여행 동안 이태리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만나면 독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결혼을 하고 그러면 좀 더 안정감 있는 삶에 대한 추구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노력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가 필요한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것에 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두 번째가 필요한데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쉽게도 사람들은 자주 어떠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난 지금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노력과 계획들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안 변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이 되려면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자유로운 상황이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간에 24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과 재정과 사회적 여건도 허락합니다. 그럼 되게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자유롭게 살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유로워졌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생겼습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주로 얘기하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50% 50%입니다. 그것이 다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꿈꾸는 게 무엇인지 선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꽤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되게 지금은 자본주의 아이콘이 됐지만 옛날에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던 체게바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냥 거의 디자인 이미지처럼 되어버렸어요. 아이러니죠. 근데 그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카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체게바라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자기가 꿈꾸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사회주의적 이상을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삶을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내 갔다는 것에 대한 동경이 그를 존경하거나 그를 열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를 보면서 체게바라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사회주의적 이상을 느끼나요? 아니요. 자유를 느낍니다. 되게 자유로웠던 사람. 실패했지만 그래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동경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꿈에 대한 설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꿈을 꾸셨나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설교에 쭉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든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든가 죽은 다음에 좋아진다든가 이게 단순한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가르치셨습니까? 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다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런 너희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꿨던 것들을 우리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꿈꿨다는 것이 바로 내가 갖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꿈이라면,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께 꿈꾸셨던 그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이 되는 순간, 나는 지금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꿈꾸시는 내 자신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오늘 팔복을 위해서 얘기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많이 들었던 설교지만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그럼 예수님께 꿈꿨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내면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 출발해서 마음이 청결한 것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꿈꾸셨습니다. 이런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을 꿈꾸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청결한 마음까지 가는 사람을 꿈꾸셨습니다. 내면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내면이 가난한 건 처음에 생각, 다음에 감정, 세 번째 의지, 내 인격에서 나로 가득 차 있지 않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 가득 차고 내 의지에 가득 차고 내 감정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께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적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문제적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나는 이렇게 느껴.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설득력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그 내적 부유함이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함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면 내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내 감정이 그렇게 변화되길 바라는 사람. 지금 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데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유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느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나를 결정하지 말고요. 나는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맞느냐라고 유동성을 주는 것. 지금의 내가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난함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래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잘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못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지금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확고하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못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자기 약점이 조금 노출됐을 때, 자기 실수가 좀 보일 때, 자기 얼정한 실패 속에 서 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당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당당함 때문에 너무 갑옷을 입지 마십시오. 그래버리면 작은 균열이 일어날 때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딱 힘을 주고 계시다가 그렇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약점이 극대화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것으로 감당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을 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함에서 시작해서 청결함까지 갑니다. 청결함은 무엇이죠? 내 내부에 처음에는 내 생각이 이만큼 있고 하나님 생각이 오게 하는 것, 이건 가난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전체로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겠죠. 이 상태를 어떻게 하는 상태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뭔가 되게 혼재되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난해요.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넌 진정하고 여러분들 넌 절대 가난하지 않고 네 자신에 가득 차 있고 이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가난해요. 근데 우리의 가난함이 역동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정감 있게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또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그런 생각이 또 같이 있어요. 한꺼번에 몇 가지를 돌려요?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각이 안 나오죠. 우리 가운데 청결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각들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일괄성 있게 내 안에 발현되기에는 다른 무엇이 되게 많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뭐가 제일 그런 걱정도 해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는 좀 절박하긴 하지만 만약에 좀 된다면 이 남자가 있고 저 남자가 있어요. 저 여자가 있고 저 여자가 있어요. 우리의 갈등은 뭡니까? 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성품은 참 좋고 말은 잘 통하는데 자꾸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얼굴 좀 그렇고 얘는 참 같이 다니면 되게 자랑스러운데 말만 하면 화가 좀 나고 이런. 직업도 마찬가지. 여기는 돈을 많이 주는데 전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는 당장은 좀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복잡해지죠. 그렇죠? 복잡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사람 말고 인생의 갈림길에 사는 상담들의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옵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데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맛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걸 먹자니 이걸 놓기가 싫고, 이걸 먹자니 이걸 놓기가 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돌리는 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가득 찰 때 우리가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닥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광야로 나왔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죠.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단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백성들을 원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충돌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 코스가 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분쟁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적 분쟁이죠. 주의 뜻을 포기하고 아예 애구로 돌아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그 마음인 건 아니에요. 그러긴 싫어요, 사실. 근데 뭐가 일이 좀 이렇게 안 돼?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거죠. 우리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왜 꼭 갈증이 나야? 목말라서 죽겠어야? 그때서야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쇼맨십, 미리 좀 물이 나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떨어져 가야 왜 만나가 내립니까? 홍해 건너면 그 다음날부터 만나 내리면 서로 불편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시선에 집중해 있고, 그 중에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니까 애굽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내가 같이 쓰고 있는 과도기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생각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그 일들에 일괄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청결함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했던 표현들을 좀 봅시다. 메시지 성경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좀 풍성하게 번역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마음이 청결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 그냥 원문을 직역해놓은 이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게 하면 하나님 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막 좀 내려오는 막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조금 의역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관점과 감정이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바깥 세상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느끼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에 안타까워하시고 어떤 것에 기뻐하시며 그래서 세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시면 뭐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면 뭐합니까? 기적들이 많이 있었으면 뭐합니까? 이들은 안 보입니다.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뭐하니까? 다른 관점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편하게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큰 기적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하나님 뭐 하시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기도해도 감동이 없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걸 왜 난 모르겠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하시는가? 내 눈이 멀었다고 결정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영안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안이라는 게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 눈이 떠져갖고 하나님 보이고 막 얘 뒤에 귀신 붙은 거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안이라는 거,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공감되어져서 내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상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가 보이는 상태, 이것이 영안이 열린 상태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무슨 체험을 해도 다른 관점으로 이게 귀신이 해준 건지 하나님이 해준 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떤 종교 감정을 느낀 건지 어떻게 알아? 분위기에 취한 건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본 게 진짜 그게 맞아? 아무리 기적을 봐도 이런 식의 관점을 받으면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닥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난히 많이 하셨던 것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앉은뱅이를 걷게 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 본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소경대자에서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눈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적용되지 않죠. 응용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은 병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신약 성경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것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이 감기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 전에 내 눈이 감기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십시오.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 하나님 분명히 무엇인가 해나가고 계시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가 만들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사람이 되고자 꿈꾸고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고 그렇게 해나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격려받으십시오. 상한 강대를 껄지 않은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같이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변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 내면을 갖고 있고, 관계적으로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온유함과 긍휼력임과 화평케함을 얘기합니다.
팔복은 한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지난주죠? 지난주 설교에 얘기했습니다. 온유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났다고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처세술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다란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관계성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역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순방향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호의로 다가서는 방향이어야지 관계의 건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고 예수가 꿈꾸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정체성이 없어서 내 안에 만족감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 따르면 사람들이 나를 잘 도와주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아껴주면 내 안에 정체성이나 만족감이 형성되고 생각하고 정서를 구걸하고 인정을 구걸하고 그것들을 취하려고 어떤 살아가는 패턴으로는 되지 않고 이것이 관계성의 몰락의 가장 큰 이유고 내가 이기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 왜?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난 내면이 비해서 사람들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거. 약한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 되는 그런 관계성을 하지 말고 이타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족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난에서부터 옵니다.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서와 의지와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만족이 있는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일시가 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게 사람들끼리 온유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어디와 어디에서 구성됩니까? 기본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온유는 그러니까 수준이 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했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온유라고 하면 예수님이 온유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성격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여러분 자식 기르고 제자 기르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데려다가 야 내가 너를 3년을 가르쳤어. 어? 그렇잖아요. 서학한 3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네가 너 3년째야 너. 어? 내가 너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너한테 얘기했냐 안 했냐 막 이러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근데 제 아들이 일부러 안 고치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고쳐보려고 했어요. 안 고쳐졌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걔가 얼마나 상처됐을까? 근데 그거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막 이러잖아요. 온유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목사님 목회 그런 이거 이렇게 하고 좀 저렇게 해야 되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독사 뭐 이런 뭐 사단 뭐 이러면 좋아요? 요즘은 꽤 온유하지 않아요. 이 부드러움은요 어디서 구현되는 거예요? 일단 약간 레벨이 돼야 구현됩니다. 온유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끼리는 온유함이 그 부드러움이 표현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두 번째 긍휼함으로 넘어가요. 긍휼한 건 뭐예요? 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온유하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만족감을 가지고 얘를 베푸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나한테 의존하거나 인정받아서 자기의 어떤 내적인 걸 채우려는 어떤 기갈한 태도를 갖고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내가 뜯어먹히는 관계로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관계성 속에서 긍휼은 그럼 무조건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얘가 원래는 어떨 수 있는 애예요. 온유한 관계성을 할 수 있는 애죠. 왜? 이거는 인품과 성품의 문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는 걸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휼은 얘가 무조건 내가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항상 어떻게 계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죠. 왜? 원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인간인데 이런 게 얘 본 모습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애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뭐든지 하십니다. 때때로는 화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못하고 있어요. 그럼 화내십니다. 혼내십니다. 다그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긍휼 때문에 왜? 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예수의 긍휼이에요. 그 관계성을 어떻게 형성해야 됩니까? 일단은 온유하고 근데 온유하지 않은 상대들과 대화되는 아무래도 긍휼이에요. 일반적으로 당하고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웃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평하거나 단절하지 말고. 이게 긍휼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케 함이죠. 화평케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함은 오지랖 넓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랑은 온유해요. 나랑은 긍휼히 여겨요. 나랑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장했으면 나랑 온유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이 성장 중이면 나와 긍휼히 여기는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난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랑은 그런데 얘는 나랑도 괜찮고 얘도 나랑 괜찮은데 지들 둘이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랑 상관없게 내버려둬요? 아니죠. 여기도 개입하죠. 그렇죠? 이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사이에도 개입해서 그들 사이가 온유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게 피스메이킹입니다. 관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네 안에 만족이 있어서 온유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나와는 다 그런 건강한 관계를 할지라도 그들끼리 건강하지 않으면 그들의 관계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피스메이킹 하는 자. 유진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화평케 하는 자를 표현했는데 유진이 표현하기에는 어디 갔니?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까지 됐을 때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애통은 뭐에서 나와요? 애통은 청결에서 나옵니다. 정결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뭐죠?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는 그 간극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걸, 이 설교가 반응이 제일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참 우는 거 싫은가 봐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성격이 안 좋나 봐요. 그렇죠? 징징거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나 봐요. 다들 뭐. 저번에 지수도 애통하는 설교 끝나고 쿨하게 그냥 저는 그냥 우는 건 싫어요 하고 갔어요. 우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조금만이라도 눈물이 나고. 여기서 누가 제일 감성적이니? 금연이가 좀 감성적이죠? 아니에요? 너조차 감성적이지 않으면 진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성적인 그런 걸 얘기하면 잘 울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운다 그랬어요? 사람은 체념되지 않을 때까지 웁니다. 그렇죠? 체념되지 않을 때까지 울어요. 다 그렇지 뭐 하면 안 울어요.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안 울어요. 근데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까지는 울어요. 그러니까 운다는 건 이게 맞다는 걸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는 게 싫어서 이걸 내립니다. 내가 뭐 원래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거 내려버려요. 그러면 우울하긴 해도요 눈물은 안 납니다. 애통은 이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원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변주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변주됩니다. 세상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줄이고 목마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이 안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세상이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내가 너무 간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뢰와서 핍박받습니다. 핍박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이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 겁니다. 긍휼여김처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정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겠죠.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전도도 있겠죠. 요즘에 재밌게 얘기하는 거는 그 MBC 스페셜 보셨어요? 고기 랩소디인가? 보셨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감동적입니다. 그거 먹으면 고기 먹을 생각이 딱 사라집니다. 채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식이 얼마나 지구를 이롭게 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하면서 소를 기르고 닭을 기르고 뭐 부리를 자르고 뭐 꼬리를 자르고 뭐 이런 건 얼마나 폭력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골든 리트리버로 한 요리는 되게 왜 도대체 이딴 걸 했냐고 하면서 소 요리는 잘 먹은 거에서 뭐라고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채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었죠. 네. 설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 반나절 점심 때 냉면을 먹고 반나절 채식을 하고 저녁 때도 이제 채식을 하겠다고 했더니 점심 때 저랑 같이 식사했던 경선이가 저한테 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제가 채식을 하겠다고 점심 때 냉면을 먹었거든요. 경선이가 저한테 아까 목사님 달걀 드셨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기소침해져서 채식을 포기했는데 저는 약간 애통해요. 약간 소와 닭이 좀 불쌍해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더 큰 감동을 받고 채식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예예요. 그렇죠? 봅시다. 채식은 쉬운 문제죠.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까요? 좀 더 나눠야 되고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만큼 못 버는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죠. 그렇죠? 이것이 개선돼야 됩니다. 애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줄이고 목말라야 되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일정 부분 내가 당할 수 있는 불편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CNN의 국제보도에 대해서 너무 선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전쟁 다룹니다. 근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깔끔한 거실에서 깨끗한 고화질로 전쟁의 현장과 기아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저녁밥 먹는데 저런 것 좀 틀지 마.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난답니다. 애통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사회적 태도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애통에서 시작돼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줄이고 목마름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까지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줄이고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름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되겠는가라는 실용주의적 반응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나에게 해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포기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표현에서 줄이고 목마름을 표현합니다. 한 사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슴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샘은요 주로 그 샘이 거기에 있으면 잘 안 마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샘이 잘 안 마릅니다. 근데 가뭄이 들면요 산에서도 샘이 마릅니다. 아침에 이제까지는 아침마다 그 계곡에 가면 그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그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더 심했습니다. 돌산이 많았고 건기와 위기가 선명하게 구별됐습니다. 어제까지는 거기 강이 있었는데 오늘 갔더니 거기 강이 없어요. 어제까지는 거기 샘이 있었는데 오늘 갔더니 거기 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보나요? 그 전에 근처에 샘이 있을 확률을 타진해 보나요? 아니요. 줄이고 갈급한다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을 게 거의 확실해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아니 가능성이 0%라고 해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 이제 갈증이 나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뛰기도 목이 찢어질 것 같고 그렇게 목이 마르고 말라서 움직일 수가 힘들지만 움직일 수가 없지만 여전히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갈증입니다. 갈급함. 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좀 의로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의롭지 않은 걸 어떻게 해. 태는 원래 한참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아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함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은 핍박받음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사회적 태도입니다. 모아봅시다.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그 반대쪽의 사람은 내면이 부유하고 온유하지 않고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먼저 살펴볼까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좀 이런데 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이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되게 맞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니까 맞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이 세 중에도 수준이 있죠. 수준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맞아. 조금 낫습니다. 난 지금 뭐든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틀렸건 맞았건 이렇게 하고 싶어. 좀 더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오늘 난 우울해. 뭐 이런 진짜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람. 저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되게 가득 차시면서 사람들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더 잘나지고, 더 유능해지고. 사람들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되게 도움받고 싶어 합니다. 날 좀 아껴줬으면 좋겠고, 날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날 좀 안 챙겨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날 인정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화가 나고, 더 잘하고 싶고, 인간관계술이 더 발달돼서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챙기도록 만들고 싶고, 더 유능해져서 사람들이 더 날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만. 가십적으로 접근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이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의로운 세상이며, 이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좋아. 왜? 내가 살만하니까. 한국 이상해. 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안타까워합니다. TV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우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내 불편을 감당하는 것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확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끌어당기려고 하고 남일에 관심 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10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1번째 멤버로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다들 서로 잘해달라고 하고, 다 자기만 맞고 자기 편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 10사람 사이에 여러분들이 11번째 멤버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이란 객관, 이타적인 객관, 사랑의 객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 가운데 호의를 가지고 다가섭니다. 혹시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긍휼로 다가서고, 내가 편하다 할지라도 화평함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있다면 내 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것을 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공의롭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좀 피해를 보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10사람은 같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동일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서로 배려할 것입니다. 서로 호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깊은.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있는 10명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11번째 멤버로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10명이 갖고 있는 공감대, 호의, 그리고 헌신.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10명이 있는 천국에 첫 번째 사람으로 진입하는 거죠. 거기 가면 다 나한테 잘해주고, 거기 가면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서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난 그걸 다 받아먹는, 혹시 그런 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국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천국을 만들 만한 사람으로, 천국의 멤버십으로서 되어지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팔복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입니다.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3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미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럼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불안정성을 극복한 그런 세상이 완전히 올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황금으로 도배를 해놔서가 아니라, 보석들을 많이 박아놔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미 그런 사람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을 천국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우리가 가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마지막이에요. 산상수훈 설교를 다시 할 계획도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뒤에 다시 할 계획도 있을 수 있겠죠. 12주, 13주 정도 했나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다뤄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은 이 말로 끝내죠.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는 잘 안 변해요. 교리도 다 믿는데, 영적 체험도 있는데 전 잘 안 변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감동도 겪어보고 선교도 갔다 와봤는데 전 잘 안 변합니다. 그럼 그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선교 다녀오면 사람이 변하나요? 어떤 영적인 기적을 맛보면 사람이 변하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람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떤 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떤 내적인 일이 일어나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 내적인 일이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기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만족이 이타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의미 있는 삶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잡힐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면서, 산상수훈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데, 산상수훈을 설교가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환경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그 부분도 분명히 반쪽으로 있어야 되지만 다른 반쪽에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절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문득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사람,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롤모델적 접근이 아니라 예수가 가르쳐줬던, 예수가 꿈꿨던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면과 이 관계와 이 사회적 태도를 갖고 있는 바로 이 팔복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족을 하나 달아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꿈꿀 때 예수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못하고 있어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십니다. 예수는 의에 지르고 목마르십니다. 예수는 애통하십니다. 우리가 그 분이 이미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시다. 이제 기도할 텐데